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각자 형편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멀어진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해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며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잠깐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뒤늦게 나아가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나아가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경험담이지요.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기한 안에 일을 성사시켜 본 경험과 그렇게 하지 못하여 실패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를 놓쳐 보았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아깝고 쓰라리기도 하며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 전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찾으셨습니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반대로 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적절함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뒤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말씀이 한번 의미를 묵상하면 좋은데 그냥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일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마지막 12절은 우리 번역이 좀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인생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뜻인데, 그러려면 잘 지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 없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인데요, 이렇게 살려면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기적절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일상인 분들은 삶의 컨트롤이 되는 분들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인생에 대한 조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일이 터지면 못 나오고, 잔업이 있어도 못 나오고, 야근이 생겨도 못 나오고, 거리가 멀어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어나지 못해도 못 나오고, 잠들지 못해도 못 나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 내 인생을 시기적절하게 살아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신앙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을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해라, 평화를 하고, 떠나라, 떠나고, 멈춰라, 멈추고, 일어서라, 일어서고, 앉아라, 앉고, 이걸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와 같은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시켜주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일상은 수고로움의 토대 위에 주어지는 것이듯, 신앙적으로 평안한 일상은 순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토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것입니다. 일상의 불순종이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일상 자체가 다 깨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일상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평안함보다 더 단단한 평안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평안함이 내 인생에 평지풍파가 없는 평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상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참 말도 독하게 안 듣는다 싶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먹을 것이 흡족합니까? 반찬이 다양합니까? 날씨가 좋습니까? 하나도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냥 벌판에서 매일 사는 거 아닙니까? 익숙하지도 않은 땅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게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도 무거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는 말은 번역하면 방황했다는 뜻입니다. 여행가들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둘러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하지만 생존이 목적인 사람은 정착하고 안정되기를 원하지 여기저기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저기를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둘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모험입니다. 요즘 캠핑이 정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캠핑을 하면 노동의 연속입니다. 계속 일해야 됩니다. 집은 그냥 보일러 켜놓고 누워 있으면 되죠. 밖에서는 얼어 죽지 않으려면 밤새도록 불을 떼야 됩니다. 영상에 보면 뭐 난로 갖다 놓고 불 한번 탁 지피고 나면 뜨뜻할 것 같지만 옛날 우리 연탄불 갈듯이 한 명은 밤새 보초 서야 됩니다. 바깥에서의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고로움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38년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간 듯 보이는 38년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에 딱 해당되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방황과 암흑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북으로 나아가라는 전진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사실 방향을 의미하기보다는 그쪽에 약속의 땅이 있어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그들의 행보는 이것과는 다른 방향만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아라바를 경유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북쪽으로 갈 수 없는 다른 방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의 이스라엘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의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 북진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가다 보면 동진도 있고 북진도 있고 남진도 있고 서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북쪽으로 갈 수 없는 상태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게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진도 후퇴도 우회도 정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북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쪽이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의 그 방식이 아니라면 그건 북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방향으로 언제든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집어넣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무언가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정이 복인 것이죠. 결과는 그 과정에 따라오는 복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친 상태로는 북북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계속 의식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순종 그리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여기서부터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에서의 자손을,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을 동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니까 촌수로 치면 동족이 맞긴 하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후로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훗날에는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해져 온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320쪽입니다. 320쪽. 여호수아 2장 321쪽이네요.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말이 10절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정탐꾼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 아, 진짜 왔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우리 목전에 다다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문이 퍼져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는 지금 이 지역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거대한 공동체가 전쟁도 없이 집단으로 이주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렇게 이주해 나온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고 길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에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언제 올까? 이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면 각 성마다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도시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 공동체죠. 60만 장정으로 이루어진 집단 공동체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자기들 성 앞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왔으면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든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부족함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불순종하면 사람의 부족함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자, 에돔 족속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데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고 있는데 그냥 가서 싹 밀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실까요? 눈에 띄는 확실한 이유는 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5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곳을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이 신실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으면,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예와 영토 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싸움을 벌인다고 해도 결코 에서의 것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정의가 되고 에서가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도 모든 족속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이렇게 두려운 소문이 나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경외를 받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경계 안에서, 자기 한계 안에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고 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고 세상이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이고 세상이 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이고 나머지는 불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독교는 정의이고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나머지는 불의이다라는 논리로 나섰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제국주의를 앞세워 선교를 했던 서양 열강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상습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신이 정의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경계를 존중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선 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도 그들을 구원함을 통하여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을 그어 놓는지를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지나가는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임금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거 건들지 말라고. 안 건드는 조건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건들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소비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소모적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귀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런 구절은 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을 따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것을 늘리려면 남의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남의 것을 가져옴이 없이 생존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 걸 가져와서 생존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나의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불꽃같이 타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딱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오랫동안 함께 오셨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다. 성경에 지금 써져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광야의 그 세월 동안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존시키며 연단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 다 주신 겁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부족했죠. 그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승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취하여진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의 결과물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은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바라고 그것으로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내 것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그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과 만족감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들로 체험받으며 하루하루를 살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체험받으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다비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남해읍교회 이천희 목사님이십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례회가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미수 2구역이 되겠습니다. 항존직 재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 장로님들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목사,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렬, 최한길 장로입니다. 총대로 참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대 지금 전도대를 모아놓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2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소개하고 알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3인 1조로 이루어지고요. 큰 부담 없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필요를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들을 조금씩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